할렐루야.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없이 살고 있다는 것도 참 문제지만, 회개를 하고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제는 회개하기도 부끄럽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회개한 것을 용서받았는지 그러한 확신도 없어서 한 회개한 것을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다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회개가 완전히 용서 안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 첫째는, 성경적인 회개는 완전한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경적 회개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죠? 네. 첫째가 회개의 자각, 죄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죄의 자백, 죄를 자백하는데 낱낱이 자백해야 되고 또 보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보상,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이렇게 자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한 회개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적인 회개는 완전한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지금 한 이 세 가지 이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완전한 용서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혹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2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네. 베드로는 7번이면 아주 많이 용서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한 번은 용서해 줘야지, 다음에 또 그래 좀 이해해야지 하고 용서해 주는데 7번을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마 베드로도 7번을 용서하면 엄청 많이 용서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마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형제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490번까지라도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그토록 계속적으로 용서할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490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은 죄가 490가지밖에 안 될까? 더 되는 것 같아. 1000가지도 넘는 것 같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무한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야, 그러면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죠. 은혜는 언제나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자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고개를 하는 사람들 밑에는 안전그물이 깔려 있습니다. 왜 안전그물을 치는 걸까요? 그것은 공중고개를 하다 떨어져도 너는 죽지 않아. 안전그물이 너를 받쳐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공중고개를 잘 성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임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와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죄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냥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요. 그리스도인이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자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심의 회개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들이 그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아이를 때리고 야단치고 하면서 고통을 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내 아이들 입에서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490번 이상으로 완전히. 누구나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와 극복하기 어려운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한다.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한다. 490번까지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도 100번도 되기 전에 어제도 회개한 죄를 또 반복해서 또 똑같은 죄를 회개해야 되다니, 또 똑같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똑같은 죄를 계속 지면서 계속 용서해 달라고 말하기가 정말 너무 싫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죄를 이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이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지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할 때 그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 믿으시지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음란하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막 혈기 부리면서 똑같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냥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싹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죄로 인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셨고, 결국 저는 그 은혜로 죄를 이기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하나가 달라진 거예요. 그것이 전의 저와 지금 현재의 제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이 달라지니까 자연스레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5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죄를 짓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악한 자는 여전히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이 유혹을 이길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수도사였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그 죄를 이기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그 수도사가 내 죄 때문입니다 하면서 많이 얼마나 괴로워했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고행을 해도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에는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이 있었는데 이 성당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 받으실 때 올라가셨다는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계단을 무릎으로 막 이렇게 기어 오르고 내리면서 그렇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루터도 마찬가지로 무릎으로 막 기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입을 맞추고 주기도문을 외웠지만 그의 마음에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과 평안함이 없었어요. 그때 마치 큰 불빛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왔는데 무슨 말씀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어오른다고 해서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닫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 어떻게 생길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온전해지며 우리가 계속해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의식하고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점점 더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순간순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진리가 진짜로 믿어지면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지 말라 그래도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모든 것이 다 회개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회개하는 나에게 더욱 실제가 되어서 내 안에 역사를 일으키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더 이상 죄에서 무너지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회개의 능력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왜 은밀한 죄에 빠져서 살까? 왜 은밀한 죄에 빠져서 살까?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죄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은밀한 죄에 계속 빠져 있을까? 네, 그것은 그 죄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만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맨날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은밀한 죄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의 저자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개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회개는 기쁨이었다. 기쁨이다.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회개는 기쁨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다. 그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슴으로 안아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바로 회개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회개는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끼고 용서받는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회개는, 그 진정한 우리의 회개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회개에 대한 확신이 없고 늘 회개해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또 어제 회개한 거 오늘 아침에 회개 또 하고 오늘 한 거 이따가 또 하고 왜 계속 그렇게 나는 하는지. 많은 사람이 은밀한 죄를 지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 죄를 이기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은밀한 죄를 이기는 하나의 방법은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죄를 이기는 진정한 회개의 방법 중에 두 번째,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은 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참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되지 꼭 사람 앞에서 그거를 또 고백해야 되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앞에서도 죄를 고백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계속 숨기려고 하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면 아직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나,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로 죄를 이기기 원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고백하고 진정한 이렇게 회개한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 같이 희게 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그 죄를 나는 계속 기억하고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이기기 원하는 사람만이 정말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된 나의 죄를 당당하게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이 시간에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의 은밀한 전쟁이라는 책을 쓴 패드릭 민주 목사님은 자신이 싸우고 있는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백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기꺼이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밤새도록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한다 해도 아직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치가 어려운 병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우리 알코올 중독자, 이 중독은 정말 치유되기가 어려운 병 아닙니까?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치유의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에 대해 말하는 거. 여러분,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것이 습관적인 죄의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에 대해 있는 그대로, 자기의 상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직면하면서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나의 상태를 부정하면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온전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가 병이 낫도록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를 고백하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능력이 많이 나타난 이유는 바로 서로 죄를 고백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만 아는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기의 죄를 토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곁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회개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소그룹 리더 모임에서 항상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5가지. 지난 모임 이후에 어떤 죄를 범하셨습니까? 죄에 대한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났습니까?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어떤 생각과 행동이 있었습니까? 당신에게 숨기기 원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죄가 있습니까? 이 5가지로 이러한 질문으로 모일 때마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 부흥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고 그 이유는 이 회개에 고백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성령 운동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으로 결국 감리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죄를 고백하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는 곳에도 분별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그리고 자신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에게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회개는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회개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회개할 수 있고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번째,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미루시는 까닭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우리 8절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과 영원한 지옥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영원한 지옥에는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오라 하실지 아니면 조금 있다 오라 하실지 데려가실지 모르고 이
세대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순간순간 회개하는 회개의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와 후회와 마음의 고통은 다르지요.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후회와 마음의 고통은 대상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후회했지만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때 여러분,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회개함으로 요나가 다시 선지자로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내 삶에 더욱 실제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악한 자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그 실제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더 이상 죄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용서받은 감격을 누림으로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은 한 주간 여러분, 나는 어떤 죄의 유혹을 받았으며 어떻게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났는지 깊은 묵상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따가 그분에게도 용서의 메시지, 용서를 자백하는 그런 정말 훌륭한 믿음이 훌륭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정말 뜨겁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